오늘은 역대하 개관으로 역대하 말씀을 좀 더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대상 할 때도 배웠습니다만 먼저 역대기 이름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역대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에 따른 역사의 기록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디브레 하얌밈입니다. 디브레 하얌밈. 영어 성경은 Chronicles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디브레 하얌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디브레는 원래는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다바르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을 하고 있죠. 요 말하는 것을 다바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말. 근데 말을 종이에다가 적으면 뭐가 됩니까? 기록이 되죠. 기록. 그래서 이렇게 평소에 사람들이 했던 말들을 이렇게 책에다가 적으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다바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띠블의 복수형이 되면 말들이라는 의미도 되기도 하고 기록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기록이 쌓이면 뭐가 됩니까? 그것이 역사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21세기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의 어떤 분들은 일기를 쓰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느낀 것을 쓰기도 하고, 편지를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중요한 사람이 되거나 우리가 했던 일이 중요한 일이 되면 그것이 역사가 됩니다. 1738년 존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성경 공부 모임에 가게 됩니다.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런던에 있는 그냥 많은 수많은 길 가운데 하나의 길에 있는 그 작은 성경 공부 모임이죠. 거기에 가게 됩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한 거죠. 밤에. 시간도 적혀져 있습니다. 5월 24일. 여러분, 오늘은 며칠입니까? 5월? 네. 얼마 전에 5월 24일은 감리교에서는 가장 큰 축제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존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성경 공부하는 모임에 갔기 때문입니다. 저녁 8시 45분쯤에 그가 그 모임에 참여해서 있었는데, 앞에 쓴 사람이 마틴 루터라고 하는 유명한 종교개혁자가 쓴 로마서의 서문, 로마서 주석을 썼는데 그 서문을 읽었는데 그때 자기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매일 일기를 썼기 때문에 그날도 그것을 일기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1738년 5월 24일 밤 8시 45분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 당시 영국은 기독교 나라였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1,000만 명, 2,000만 명 너무나 많았습니다. 성경보호 모임 하는 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날 밤에도 모여서 성경보하는 곳이 너무나 많았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너무나 많았는데, 이 존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이 그날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일기에 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 감리교회에서는 5월 24일을 아주 특별한 날로 지킵니다. 존 웨슬레가 회심한 날로. 그래서 감리교회의 시작은 존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이 되는데요, 그 사람이 쓴 그냥 일기가 역사의 중요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1738년 5월 24일 날 밤 8시 45분에 자기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을 적었는데 그 기록이 남게 됐고, 그것은 기독교 역사의 가장 중요한 날 중에 한 날로 기념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 역대기라고 하는 것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띠브레는 기록들이다, 그런 의미고, 하얌밈, 얌밈은 그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날, 하루,
오늘이 뭐 수요일이죠. 수요일, 목요일. 오늘이 5월 27일, 5월 28일 이렇게 하면 그것도 한 날인데 그 날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한 날의 기록들이 다 모여서 이루어진 게 뭐냐면 역대기, 역사가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것은,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때때로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의미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개인적인 역사입니다. 개인의 삶의 역사이고, 또 우리가 중요한 일들을 앞으로 하게 되거나 혹은 우리가 한 일을 누군가 중요하다고 평가하게 되면 그것은 역사에 남게 됩니다. 여러분, 역대기를 다루니까요,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뭐가 역사입니까? 어떤 게 역사입니까? E.H. 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What is History라고 하는, 역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었고, 그것은 20세기에 쓰여진 역사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역사가 무엇이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역사는 역사가가 선택해서 의미를 준 것이 역사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책에 보면 재밌는데요, 마치 역사가는 어떤 사람이냐 같으냐면 시장에 간 사람이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에 가보셨습니까? 재래시장에? 예, 저도 어릴 때 재래시장에 어머니 따라 간 적이 많았거든요. 가면 어머님이 이제 주로 이제 가래떡 하는 데 가서, 쌀을 불려가지고 가래떡 하는 데 가서 가래떡을 이렇게 뽑아서 말려서 이제 떡국도 해 먹고 뭐 그러려고 이제 가시기도 하고, 그럴 때 이렇게 가면 시장 한 구석에 이제 방앗간이 있는데 그 앞에는 이제 거제도는 섬이니까 물고기를 파는 데가 많습니다. 어시장이죠, 어시장. 이 예이치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마치 역사는 그런 생선 시장에 서 있는 사람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선 시장에 가면 생선이 어떤 생선들이 있습니까? 다양한 생선이 있죠. 고등어도 있고 넙치도 있고, 우리는 볼라고라고 부르는데 그것도 있고, 여기 동해에는 가니까 빨간색 물고기를 열기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런 애도 있고, 저기 서해안에 갔더니 이렇게 되게 좀 삐쩍 마른 서대란가? 네. 뭐 그런 물고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구매하는 사람은 물고기를 사서 자기 바구니에 담습니다. 어떤 바구니를 담겠습니까? 어떤 물고기를 자기 바구니에 담겠습니까? 그게 어시장에 나와 있는 모든 물고기를 다 싹 담지는 않습니다. 그 어떤 물고기를 자기 바구니에 담겠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담는다는 거예요. 역사는 마치 그렇다는 것입니다. 역사에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 만났죠. 여러분, 이 전 세계에는 80억 이상 되는 사람들이 매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역사에는 그 모든 것이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것만 역사책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사람은 역사가의 몫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고 앞으로도 묵상할 역대기, 또 묵상한 열왕기 상하, 그 앞에 있던 사무엘 상하도 전부 다 역사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사기부터는 다 역사 이야기죠. 그러니까 누군가 역사를 기록한 역사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일어난 일들 가운데 중요한 것을 선택해서 자기의 역사책에다가 기록하게 된 것이 역사서다. 그것이 역대상이고 역대하다,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을 담게 되고, 그것이 전해져서 역사가 되고, 이제 성경책에 들어가게 돼서 이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되게 된 것입니다. 역대하
구성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역대하를 기록한 역대기 기자는 자기의 책을 원래는 한 권이었죠. 근데 두 권으로 이제 나누어서 우리에게 전달됐는데, 역대하는 심플하게는 두 개의 부분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1장부터 9장까지는 누구 이야기입니까? 솔로몬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0장부터 36장은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 이야기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최근까지 묵상했던 열왕기 상하에는 남유다의 왕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왕들 이야기도 다 적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다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역대기를 적은 사람은 북이스라엘 이야기는 쓰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왜요? 남유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이야기가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유다 이야기만 적고 있습니다. 배경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대기의 배경은 고레스 왕의 칙년 주전 539년에 있었는데요. 그 고레스 왕의 칙년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2성전, 여러분 이 단어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제2성전, 주전 515년에 완성된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제2성전이 있으면 무슨 성전이 있겠습니까? 제1성전이 있죠. 제1성전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제1성전이고 그것이 완전히 무너진 다음에 다시 세워진 제2성전은 주전 515년에 완성되는데, 이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처음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 4만 명 이상 되는 사람을 이끌어왔던 사람이 스룹바벨이었고, 스룹바벨의 주도하에서 두 번째 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에 이 제2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를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희망을 갖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면서 이제 기록하게 된 것이 역대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시골에 살 때는 아침에 그 동네 방송으로 들려오는 노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뭐 도시에 사셨던 분은 또 안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시골에 살면 아침에 들려오는 노래가 몇 개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을 뭐. 너도 나도 일어나 뭐 하자고요? 예, 새 아침을 맞이해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일어나서 아침은 열심히 일해서 뭐 하자고, 뭘 만들자고요? 결국은 새 나라를 만들. 그게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계속 사람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일찍 일어나고 열심히 해서 새 나라를 만들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퍼뜨렸던 것입니다. 효과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대단히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게을렀던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게 됩니다.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정말 헐벗고 살았던 이 나라 사람들이 경제가 일어나게 되고 공장을 세우게 되고 열심히 일하게 돼서, 그래서 정말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최근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일 인기 있던 드라마 가운데 하나가 폭삭 속았수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60년대, 70년대 이런 배경을 이제 가지고 이제 지나게 됩니다. 1960년대. 그런데 거기 주인공의 엄마는 제주도에 살던 이제 해녀였습니다. 해녀.
그런데 엄마가 10살 된 딸을 두고 엄마가 돌아가십니다. 근데 돌아가셨을 때 10살 된 딸을 두고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엄마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29이었습니다. 29. 요즘은 29이면 결혼도 아직 안 할 때인데, 그렇죠? 엄마는 벌써 아이가 10살이고 엄마는 바다 밑에 들어가서 숨을 참고 이렇게 계속 하면서 숨병이라고 하는 이제 병에 걸려서, 왜냐하면 물속에 내려가면 기압이 높아지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몸이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어떤 그런 일들로 인해서 병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60년대인데,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럼 60년대는 도대체 우리 평균 연령이 몇 살이었을까? 사람들 평균 수명,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평균 연령이 몇 살 정도 됩니까? 아마 여성들은 거의 한 87세 정도 되는 것 같고 남성들도 80세가 훨 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남자 여자 평균 따지면 거의 한 80, 한 4, 5세는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84, 5세. 얼마 전 우리 김성득 씨 아버님 소천하신데 96세시더라고요. 우리 남성들도 90세 이상 사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지셨어. 그러면 1960년대 우리나라 기대 수명, 평균 수명 몇 살에 돌아갔었는지 압니까? 1960년대 54살이었습니다. 54살. 지금은 85세 정도 되는데 1960년대, 여러분 여기 계신 대부분 분들 60년대 계셨죠? 60년대 분들은 50이 좀 넘으면 이제 운명할 시간이 가까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60대면 무슨 잔치를 했습니까? 환갑 잔치. 왜? 벌써 60대도 평균보다 훨씬 오래 산 겁니다. 우리나라 완전히 새 나라가 됐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철저히 망해서, 철저히 이방 백성들에게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우리가 끌려가서 종살이하고 그렇게 살게 됐느냐? 도대체 우리는 왜 그랬느냐?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떤 나라를 세워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 가운데 쓴 것이 역대상, 역대하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역대기의 특징, 첫 번째는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족보는 왜 족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족보 책 보신 적이 있고 어떤 분들은 집에 족보 책을 두고 있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뭐 그런 데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내준 숙제가 뭐냐면 족보를 조사해 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그분들 성함도 알아오고 뭐 무슨 본이 어딘지 뭐 무슨 판지 뭐 이런 걸 알아오래서 저도 아버님한테 이제 여쭤보고 그렇게 한 적이 있었었는데, 저희는 천시인데 일천천 할 때, 하늘천 아니고 일천천 할 때 천을 쓰는데, 그 아버님한테 물어보니까 중국에서 이제 임진왜란 때 도와주려고 많은 군인들이 오게 됐는데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한국 이름은 천만리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대요. 그 사람이 끝마치고 중국으로 안 돌아가고 남아서 천시가 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구나, 이렇게. 그러네. 그래서 뭐 저는 한번 뭐 중국에 이렇게 가깝다고 생각 안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그러면 우리 조상들은 언젠가는 또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었나? 이런 생각을 해볼 때도 있었습니다. 족보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상 1장부터 보니까 족보가 나오는데 누구부터 시작합니까? 아담부터 시작하고 또 아브라함부터, 그리고 다윗으로 쭉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족보를 소개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깨닫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대한 왕 다윗입니다.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모델이 필요합니다. 모델. 그래서 그 모델을 다윗으로 제시하고 있고 목표는 다윗 시대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즘에 이스라엘 이야기가 나오면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야기 요즘에 나오면 다 가자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저는 참 마음이 너무 아파서 잘 보지 않습니다만, 왜냐하면 너무 끔찍하게 이렇게 전쟁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너무나 힘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을 당하니까 그래서 너무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좀 계속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백성들이 됐습니다. 유럽 전체에서도 흩어져 살고 심지어 유태인들은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중국에까지 와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유태인들이 흩어져서 지냈었는데, 그 유태인들이 2차 세계 대전이 끝마치고 1947년 이제 48년이 되면서 독립해서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나라를 세울 때 중요한 것은 국기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국기. 여러분, 우리나라는 태극기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역사에 보니까 1880년대 우리나라의 대표들이 일본을 거쳐서 미국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물어본 거예요.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조선 사람. 그러면 너희 국기가 있느냐? 국기가 없었어. 그런 개념이 없었으니까. 요 안에만 갇혀 살았으니까 뭐 나라에 국가가 있어야 된다, 국기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 나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은 전 세계 다니면서 배를 타고 유통을 하고 장사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배가 떠서 가면 국기를 달고, 다른 나라에 가면 다른 나라의 대표로서 갈 때 국기를 보여주고 나라 이름을 이야기하고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필요에 의해서 이제 국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 독립하게 되면서 국기를 만들게 됐는데, 그 국기 가운데 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별 이름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별입니다. 뭐냐면 다윗 시대의 영광을 우리가 회복하면 좋겠다. 그것을 시오니즘이랍니다. 시오니즘. 이제 지금 뭐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가장 강경한, 그러니까 우리 이 땅,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도 다 우리 조상들의 땅이니까 당신들 다 나가라, 이렇게 하는 강경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중심된 철학이 시오니즘인데, 시오니즘은 다윗 시대의 영광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역대기를 쓸 때도 이분들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는 뭐 타민족을 다 없앤다 이렇다기보다는 우리가 무너진 이 나라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모델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모델로 삼은 것이 다윗의 신앙생활이고, 다윗 시대의 영광을 회복하자, 그것이 온 백성들에게 준 모델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젊은이들이 참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왜 어려울까 보니까 모델이 없습니다. 모델, 따라갈 모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누군가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그렇게 하게 될 것인데, 그런 분들이 이제 제일 앞서 있는 지도자들인데, 이 시대는 모델을 별로 허락하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슬픈 시대가 됐습니다. 뭐 우리나라가 발전해 갈 때 뭐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야, 저분은 참 모델이다 할 만한 사람들이 있었었죠. 경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그룹을 세우고 현대그룹을 세우고 뭐 그런 정주영 회장 이런 분들, 저는 그분 그때 한번 관련된 걸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유럽에 가가지고 차관 돈을 이렇게 빌려서 울산에 조선소를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유럽에 영국의 큰 은행에 이제 대출 담당하는 사람을 이렇게 만나서 자기가 조선소를 짓겠다.
그리고 조선소도 없는데 이미 그 배 수주를 받았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조선소도 없는데 수주를 받고, 그래서 배를 어떻게 만드느냐, 조선소를 만들어 가면서 배를 딛기로 생각하고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영국 그 투자 회사에 가서 돈을 빌려달라. 배를 만들어 본 적이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조선소는 있느냐, 땅은 사놨다. 그거 뭘로 빌려주겠습니까? 너 조선소도 없고 지금 만들어 본 적도 없고,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아이, 내가 주문을 받아서 그건 내겠다.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조선소도 없고 배를 만들어 본 적도 없는데 덜컹 주문은 받아놨고 자기한테 와서 돈을 빌려달라 그래. 도대체 뭘 믿고 니한테 빌려주겠냐 그랬더니, 우리 조상들은 아주 뛰어난 배를 만들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뭘 꺼냈다는 겁니까? 옛날에 여러분 지폐에 거북선이 있는 지폐 보셨어요? 그걸 끄집어낸 거예요. 봐라, 우리나라는 이 돈에 거북선이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조선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압도하던 그런 걸 만든, 그게 실화랍니다. 실화. 그걸 보여주고 영국 사람이 그걸 보고, 아, 그런 선조가 있었으면, 그래서 빌려줬어요. 그래서 울산에는 조선소를 만들어 가면서 배를 만들어서 수출해서 지금 세계 최고의 조선소, 크루즈 말고요. 크루즈 말고 뭐 짐을 실어 나르거나 석유를 실는 이런 거는 세계 1등 조선소가 여기 울산에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진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신화 같은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은, 아, 우리는 우리 정지용 회장님 같은 사람 보고 모델인 거예요. 모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 우리의 삶의 모델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모델을 제시하게 되고,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대상을 지금 이제 마무리해 가고 있는데, 역대상은 29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 족보가 나오고 10장에 지금 사울 왕 이야기를 좀 나온 다음에 11장부터는 29장까지 전체가 다 다윗 이야기입니다. 다윗 이야기. 왜 이렇게 길게 하느냐? 다윗이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다윗 이야기 가운데 역대상 22장부터 29장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 부분을 지금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죠.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합니까? 다윗이 죽기 전에 성전을 짓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다윗이 뭘 했다? 성전 지을 준비를 했다. 어제 복음노트 여러분 들어보셨죠? 금을 얼마나 준비했다는 겁니까? 예, 이 성경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하면 3,400톤을 준비했다. 금 3,400kg이 아니라 3,400톤. 제가 어제도 복음노트 말씀, 우리나라 지금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나라가 현재 갖고 있는 금이 몇 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도 찾아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104톤입니다. 104톤. 우리나라가 지금 보유하고, 뭐 딴 사람 말고 정부 차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104톤.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거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8,100톤쯤 갖고 있는데 다윗이 3,400톤의 금을 해놨었다. 성경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하면 그렇다. 얼마나 많은 걸 준비했는지. 뭘 강조하고 싶으냐면, 우리가 다윗을 본받아야 되는데 다윗이 목숨같이 생각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었다.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온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성전을 짓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성전 건축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제2성전, 이것이 제2성전이죠. 성전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된다. 그래서 제2성전을 지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인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높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과 삶의 방향대로 회복하자라고 하는 것이 역대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가장 중요한 일, 22장, 역대상 22장부터 29장까지 이게 열왕기나 사무엘 상하에는 별로 나오지 않는 이야기, 다윗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지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솔로몬 이야기를 우리가 역대하에 들어가면 읽게 될 건데, 솔로몬 이야기의 대부분은 뭐냐면 성전을 짓고 성전을 완성한 이야기, 딴 이야기는 별로 안 해요. 왜냐하면 역대기가 지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역대기사가 이 역대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역사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회복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 이야기 가운데서 성전 건축 준비한 것을 가장 강조하고, 솔로몬의 역사에 있어서도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봉헌한 것을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남유다 왕들만 소개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다섯 번째는 긍정적인 면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바세바 사건 안 나옵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고 이방 여인들이 섬겼던 이방 신을 가지고 숭배했다,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제가 아까 물고기 이렇게 사면서 이렇게 물고기 파는 시장에 가서 바구니에 담는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철저히 망했느냐, 그것은 우상 숭배했기 때문인데, 그 우상 숭배는 솔로몬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했던 이야기, 다윗이 바세바를 취했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과감 없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민족의 자부심을 세워야 되는 이 역대기 기자의 입장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감추어둡니다. 굳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이야기, 좋은 이야기를 이렇게 드러내서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조상을 가졌고, 그래서 우리가 이 훌륭한 조상을 따라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말씀드린 걸 제일 중요한 것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입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를 칭찬하고요, 역대하 이야기입니다. 역대하 2장부터 7장까지는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성전 건축을 진행하고 성전을 봉헌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8장 9장 그가 얼마나 화려한 영화를 누렸는지, 그리고 그 정점인 스바 양이 찾아왔던 이야기를 딱 하고는 솔로몬이 죽었다 하고 끝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했던 이야기를 이 역대기 기자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겨주시고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지난번 우리 역대기 하면서 열왕기 하면서도 보셨습니다만 넘겨주시고요. 그림, 이것이 이제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의 모습을 좀 이렇게 단면도로 잘 보여준 것이라 이렇게 있습니다. 가운데 성전이 있죠. 길이는 60규빗입니다. 또 넓이는 20규빗, 높이는 30규빗 그렇게 되어 있고, 앞에 번제단이 있고 옆에 물두멍보다는 훨씬 더 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주시고요. 요 밑에 있는 부분, 여기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거 보면 엄청 큰 그릇이 있고 물이 가득 차 있고, 그 밑에 뭐가 받치고 있습니까? 황소 12마리가 받치고 있는 이것을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바다. 그러니까 지중해 바다 같은 넓은 그런 많은 물을 담아내서 바다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면서 처음 만든 것입니다. 그 전에 광야에 있었던 회막에서는 성전들에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고 닦고 하는 물이 있었는데, 그걸 뭐라 불렀습니까? 물두멍이라고 불렀죠. 이 물두멍은 지금 옆에 보이는 겁니다. 옆에 조그맣게 보이는 요거. 그래서 성전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오른쪽 왼쪽에다가 5개씩 물두멍 10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성전의 규모가 워낙 커졌기 때문에 그 정도로서는 다 감당하지 못해서 황소 12마리가 받치고 있는 엄청 큰 이제 그릇을 만들고 거기다 물을 채웠는데 이것을 바다라고 불렀고, 이것은 이제 솔로몬이 세운 성전에서 처음 만들어지게 된 성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넘겨주시고요. 그리고는 번제단, 여러분 지금 뭐 묘사해 놓은 것처럼 이제 번제단도 규모가 어마어마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한 명이 올라가 있습니다만 지금 한 명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 명의 제사장들이 올라가서 이제 제사를 해야 될 만큼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번제로 드리는 규모도 어마어마하게 커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소 밖에 성전 뜰에 있는 번제단이고, 보통 제단이라 성경에서 주의 제단에라고 말하면 요 제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성소 안에는 분향단이 있는데 그것도 제단이라 부를 때가 있습니다만, 주의 제단에 뭐 이렇게 성경에 나오면 요 성전 뜰에 있던 이 아주 큰 제단, 이렇게 불을 떼서 소나 염소를 이렇게 태워드렸던 요 제단을 주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넘겨주시고요. 성전 안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성전 입구에는 큰 기둥이 2개 있었습니다. 그 다음 그림으로 넘겨주시고요. 요 기둥,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야긴과 보아스. 오른쪽에 있는 것이 야긴이고 그가 세우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딱 들어가면서 큰 기둥이 있는데 그 오른쪽에 있는 기둥은 그가 세우신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솔로몬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웅변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오른쪽에 있는 기둥이고, 왼쪽에 있는 기둥은 보아스인데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 안에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졌고 이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는 곳이다, 그런 의미를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에서 봐도 이 큰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이 세우실 능력이 있으시다. 이제 솔로몬 때 세워진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전해진 메시지였습니다.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큰 기둥을 통해서 안에 들어가면 여기가 있는 데가 성소입니다. 성소. 또 넘겨주시고요. 이것은 이제 3D로 이제 재구성해 본 것인데 아마 들어가면 이런 모습이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벽에는 종려나무 그런 이제 장식들이 있고, 그리고 스랍이라고 불려지는 천상의 생물들이 이제 조각되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쪽에는 이제 등잔대, 메노라라고 부르는데 7개 하나님의 상징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빛을 상징하는 이제 등잔대가 있었고, 가운데에 상이 있고 그 위에 떡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진설병, 그것은 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보여놓기 위해서, 그래서 영어로는 show bread, 보여주기 위한 빵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12개를 늘 올려놨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그 떡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큰 문이 있는데 이제 그것을 지나면 지성소가 되는데, 지성소 가기 전에 지금 향이 타오르는 거 있죠? 이것이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그러니까 이것도 제단이라고 부를 때도 있었습니다. 밖에는 번제단, 이것은 분향단, 둘 다 제단으로 불릴 수 있었습니다만 주로 제단이라고 부르면 밖에 있는 것이고, 안에 있는 것은 이제 여기도 여전히 지금 보면 향이 지금 타오르고 있는 거죠. 밖에는 짐승을 태우기 위한 불을 떼서 향을 올리는 것이고, 여기는 작은 제단을 만들어서 향이 나는, 그래서 예수님께 드렸던 유향과 모략할 때 향이 이렇게 향 나는 그런 그 송진 같은 건데, 그런 것을 태워서 이렇게 한 것, 이것이 이제 성소의 모습이었습니다. 성소를 지나가게 되면
지성소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다음 그림이요. 지성소 보이시죠? 이렇게 이제 제사장이 분향단이 있고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면 그 안에 지성소가 있게 됩니다. 넘겨주시고, 지성소는 아마 이런 모습이었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양쪽에 있는 이 스랍의 모습이 어땠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약간 지금 어떻게 보면 이집트의 파라오의 모습처럼 이렇게 그려놨는데, 스랍의 모습이 어땠는지 아무도 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그리게 됩니다만, 이 지성소는 스랍 두 개가 큰 게 서서 양쪽으로 날개를 쭉 피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양쪽 날개가 만나는 그 밑에 보면 정말 이제 언약궤가 놓여지게 됐는데요. 하나님의 언약궤라 불리는 것이 놓여지게 됐는데, 그것은 지금 양쪽 날개를 피고 있는 스랍들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넘겨주시고, 아마 그 언약궤는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됩니다. 이 언약궤 덮개 위에 스랍 둘이 마주보고 날개를 피고 있습니다. 이 공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게 되고, 그래서 이 언약궤의 덮개를 시은소라고 불렀습니다. 영어로는 mercy seat인데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곳이다, 그렇게 불려지는 곳이 여기였고, 이것이 이제 지성소 안에 있었습니다. 네,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 성전을 건축하고 지성소를 세우고 그렇게 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역대하 처음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절이요.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것처럼 솔로몬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창대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늘 믿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한 일은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이제 봉헌하게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16절,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14절에서 16절까지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을 거다 했는데, 여기가 뭘 의미합니까? 성전을 의미합니다. 성전.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자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너무나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사에서 사라진 줄 알았는데, 그들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다시 웅변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세운 것, 그리고 애를 쓴 것이 성전 건축입니다. 그래서 제2성전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14절의 제일 마지막 부분 참 중요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뭘 하신다는 겁니까? 이 땅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백성들의 악한 것을 사해 주시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 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세워 주시고 이 땅을
치료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예배당에 모여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담대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 지도자가 잘 선출되게 하시고 정말 이 땅의 교회들도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이 땅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통성으로 설레서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